이겨야 하는 시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부르심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 자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부활의 체험과 삶의 열매와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합당한 삶의 시작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내적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자신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부르심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부르심을 확신한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한 무리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네 모른다 했어요. 근데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라는 것이에요. 합법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너가 했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먼저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욕먹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들었어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고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결과는 선택의 실패가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실패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실패의 얘기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넌 이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까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왜냐?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싶었죠. 또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 걸 알면서도 기다리질 않아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벽을 고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삶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다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겪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안 겪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겪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의 시험을 받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야, 먹을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먹을 거 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유혹의 말이 바로 배가 심히 고프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만족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너 왜 배고프냐 바보같이? 너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배부른 게 최고야. 먹고 살아. 라고 마귀가 얘기할 때 이 시험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험이죠. 일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식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욕.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첫 번째가 물질에 관련된 거, 둘째가 뭐예요? 치정관계.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추리소설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네? 우리가 다 기초적인 이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둘째로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네가 하나님이 되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라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절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둘째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남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대화가 그거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사람을 나 올 때까지 살려두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정신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이 뭐 상관하지 마세요. 남이 가진 거 남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야,
내가 볼 때 너 그거 필요 없어. 이런 답이 있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해?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걸 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영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 거기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우와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하잖아요. 남과 나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하지 않은 데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거기에서 참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이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했던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제자된 자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온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섬김받을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그 가정에 다툼이 있을까요? 오늘 여리고에서 두 무리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무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섬김이죠. 가정에서도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시험은요,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예비된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